오늘 금요 설교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중요한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로 잘못 해석되어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그리고 오해되는 오역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압축되어 있는 문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실제입니다. 김준서 또 깔라고 시작한다. 그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휘장을 갈아주시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아무런 행동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오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거의 이 부분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좀 나가면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되고 11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대전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 이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런 지식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요. 그 안에서 안주하다, 교회 생활만 하다, 안타깝게도 지옥에 가는 그런 비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의 의미를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알려드렸고, 그래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코끼리를 맹인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본 코끼리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코끼리 엉덩이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구나.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 꼬리는 이렇게 짧구나. 한 번도 코끼리를 못 본 맹인은
설명을 들어도, 그리고 본인이 만져보아도 일부만 만져보고 그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맹인이 코끼리를 전부 이런 거다라고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코끼리의 모든 것을 만져보고, 코는 이렇게 길게 됐네, 다리는 짧네, 뭐 엉덩이는 토실토실하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다 만져봐야 그 코끼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의미를 알려면 우리 영생이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 전부를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야 100%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고 그 깨달아지고 그렇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편일률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일반화되죠.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교회에서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식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독생자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뭐 부활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요게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소중하고 핵심적인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그것만 강조하면 장님이 코끼리 코만 만지고 코끼리 이렇게 생겼어 라고 잘못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미션이 코끼리의 전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줘야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는 그런 미션이 있었다면 장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설교자들 역시 그와 같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만 성도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자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글을 왜 써놓으실까요? 그 저작자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요한이 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들 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살 수 있어.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에게?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목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글을 쓰시고 나를 알기를 원해 라는 것은 내가 걸어왔던 삶, 내가 걸어왔던 해왔던 말들, 행동들,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처럼 살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본이 되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영생이란다. 이 뜻 아닐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배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양보, 따뜻함,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친절한, 웃음. 여러분, 예수님 많이 웃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얼굴 찡그리고 있는 아저씨한테 달려드나요? 무서워서? 근엄하게 이렇게 막, 너희 놈 하고 있는 아저씨한테 아이들이 막 달려드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막 달려드니까 제자들이 막 떼어놓으니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한 명씩 안아주면서 그러셨잖아요. 왜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막 달려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하시고 잘 웃으시고 생글생글 잘 웃으시고 친절하시고 나이스하시고 스마트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이 봤을 때 권위적인 모습이 조금도 없는 정말 푸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아이들이 대통령 근처에 갈 수 있어요? 근엄한 경찰서장, 검찰총장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돼요. 유머도 많으셔야 되고요. 막 근엄하고 막 그거 예수님 모습 아닐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다 죽이라고.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니까 다 죽여야 돼. 돌로 쳐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불쌍해서. 이렇게 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화해시키려 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역설하시고 산까지 들어 엎으시면서 또 싸울 건 싸우시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참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참 좋게 봤는데 뒤에서 뒤통수 치고 이러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사업을 하니까 사람이 참 싫어지는 사람이 무서워지는 싫어지는보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그런 경험을 1년 반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사람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멋진 사람이셨어요. 너무나 멋진 사내셨을 것 같아요. 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 배려, 따뜻함, 불쌍히 여김, 친절, 용서, 정직, 일관성,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남을 배려하면서 남을 용서해가면서 남을 불쌍히 여겨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는 그분을 믿어.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분이 살았던 삶, 그분이 품었던 마음들, 그분이 꿈꾸었던 꿈,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언어, 그분의 행동, 그분의 습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안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스승을 본받아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설교를 듣고, 그것을 위해서 찬송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처럼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도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의 편지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런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그런 겁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은 삶입니다. 영생은 따뜻한 삶이고요. 영생은 나눠주는 삶이고요. 영생은 용서하는 삶이고요. 영생은 이해하는 삶이고요. 영생은 관용하는 삶이고요. 영생은 미워하지 않는 삶이고요. 영생은 불쌍히 여기는 삶이고요. 영생은 친절한 삶이고요. 영생은 결국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10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영생은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십자가로 완성하신 겁니다.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려 애를 써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씀을 많이 볼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도 더 애를 쓰겠습니다. 목회 성도 여러분들 더 많이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에서 그분이 살았던 삶을 추적하셔서 우리도 그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묵상이 진작이 이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종이 지금 한 설교가 옳다라고 믿어집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다 라고 믿어집니다. 내가 먼저 그런 영생을 향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 몸부림치겠나이다. 천군천사로 종을 도우시고 천군천사로 성도들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